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초막절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깨달으셔서 교회 일원으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강해를 38번째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작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잠시 나가기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안 그래도 주일 예배를 사도행전 강해 이제 11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그 107문항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해는 물론 107문항까지 있어서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 중에 10계명을 그 파트를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까지 9계명 딱 끝내고 가버리니까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데 이번 주 오후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이번 주일에 와서 그래도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까지는 마무리 해놓고 좀 다녀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도행전에 잠시 멈추고 이번 주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의 그 10번째 계명을 제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가랴 강해를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이 강해를 보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스가랴서를 처음에 희망, 어디 교회의 희망, 어떤 그 정도의 영역으로 보다가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 스가랴서의 보석 같은 영역들을 너무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구약서인데 어떻게 신약의 예표고 그림자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그 통찰과 저도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스가랴서 말씀이 구약의 성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췄잖아요. 멈추고 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 지리적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새 예루살렘, 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았고,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초막절이 구약의 절기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왜 언급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을 키워 나가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교회론의 영역인데요. 흔히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 이기주의가 있죠. 사실 뭐 교회 안에도 기관 이기주의가 있고 부서 이기주의가 있고 어떤 마을 사랑방, 일단 내가 소속된 그 소그룹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기적 성향이 되면은 교회를 분열시키죠. 이 교회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부분은 좋지만 하나됨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도 이 교회의 영역인데, 우리 교회, 뭐 우리 영신교회가 있고 이 옆에 소망교회가 있고 저 위쪽에 또 강북성산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다 교회라는 겁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영신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신자의 모임, 이 모임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머리로 모시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이 개입을 하고 인간적인 어떤 시기와 질투와 인간적인 아무튼 이 부정적인 죄성이 개입하는 중에 파벌과 분쟁이 만들어지고, 또 서로 트집 잡고 서로 깨지고 나눠진 이런 교단의 모습들, 또 이 분열하는 교회가 나눠지는 이런 분쟁의 모습들을 저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한 지역의 교회만을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이 교회는 영원한 교회죠. 영원한 교회.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예배할 거예요.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혹시라도 예배 또 예배 또 예배 또 예배 또 예배 또 예배 예배밖에 없다 이런 마음에서 교회가 나오기 싫다 하는 분이 있다면 천국을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온전한 예배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천국 갔을 때 나하고 딱 맞네 하는 이런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죠. 물론 사람의 육체의 어떤 피곤함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무리가 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 때문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끝내야 된다 어떤 그런 쫓김도 있긴 합니다만 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공고함과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밥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밥은 뭐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원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것은 온전한 행복이라는 거. 이게 진짜 복이죠. 에덴에서의 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며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만물 모든 피조세계를 즐거워했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저희가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 가서 영원히 예배하겠습니다.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 각오와 이 마음을 우리가 늘 단단히 하는 것이 천국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인데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는 너무 연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영신교회도 교회지만 이 보편적 교회의 큰 영역에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땅의 지상의 어떤 로컬 교회들, 지역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들은 너무너무 연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훼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이곳이 영적 전투가 있는 전투하는 교회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얘기할 때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있는 곳이 지상교회예요. 하지만 저 천상의 교회는요 그런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온전한 평화, 온전한 승리, 온전한 경배와 온전한 환희만 있는 곳이 이 천상의 교회인데 이 지상교회는 아직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그 머리통을 박살을 내셨지만 딱총 쏘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 사단의 쫄개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받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치열함 속에서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 방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 치열함이 나로서는 치열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쉬운 싸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계속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해 나가고 우리의 이 신지를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중에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 교회 그리고 새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스가랴서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놓고 왜 구약의 절기가 계속 나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구약의 이 절기 초막절이 왜 나오는지 의아해하시는 거는 초막절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의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주셨던 의미가 뭐냐? 이 의미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이게 그런 의미로 주었기 때문에 이게 신약교회와 연결이 되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사실 구약의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왜 생긴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여행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게 여행할 때에 그들이 헐벗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어 죽지 않았고 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그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은혜가 40년 동안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호위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다. 그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않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긴 여정을 통과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 이거 너무너무 큰 체험이거든요. 근데 이 체험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역사를 잊지 마라. 잊지 말고 너희가 이 절기만 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하룻밤 며칠을 자면 그 며칠을 거기서 묵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늘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이 신약 교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한 측면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 나오게 하시고 여기 앉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던 이 모든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초막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그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 이 추억을 영적 신앙의 추억을 가지라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그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잡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 초막절을 회복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더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점점 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16절에 보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바가 있는데 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12지파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매년마다 그 초막절에 절기가 매년 오니까 그때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결국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을 위해 준 말씀이라면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완전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얘기만 해도 그들이 격노하면서 폭도로 바뀌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분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당차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치러 왔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죠.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 신약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부분을 이 16절만 봐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광야 시절에 보세요. 광야 시절에 그 르비딤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진 사건이 있죠. 생수가 터지기 전에 그들은 항상 목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하고 아무튼 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던 그 사건들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패역한 유대인들 그런 패역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거룩해서 성결해서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물을 내신 거예요. 이 생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약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었던 이 성령의 역사의 예표입니다. 예표. 유대인들은 패역한 민족입니다. 그 패역한 민족이 잘나서 물을 얻고 그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완악한 이방인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유교와 불교와 온통 짬뽕 종교에 매몰되어 있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신 것,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 이것 또한 광야 시절에 그 패역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물을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완악한 이방인이지만 잘나서 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물을 받는 거예요. 그 물을 갈급해야 할 때 누군가가 그 물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누군가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통로가 돼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통로가 돼줘서 그들이 물을 먹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꾼들을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공급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대한민국의 이 많은 불신자들이 정말 잘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부국 강백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헌신자가 되어줬던 그 선교사님들과 그 희생과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이 광야 사건만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그 이방 민족들 모두가 다 바싹 마른 메마른 광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메마른 광야예요. 교회를 치러다가, 예루살렘을 치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이후에 복음 듣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한 것, 이게 선교의 역사거든요. 제가 그 선교 역사에 대해서 선교 연신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 로마 제국을 침략했던 게르만족, 그 게르만족이 도둑놈들이잖아요. 도둑놈들. 그 도둑놈들 노략질하러 왔다가 그들이, 제가 몽골 제국의 확장에 의해서 한족이 게르만족을 침범하게 되고 게르만족이 다시 로마 제국으로 경계를 넘어오면서 결국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적 배경. 그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침략하다가 결국 그들이 복음을 믿어버렸죠. 노르웨이 바이킹족이 그 도둑놈들이잖아요. 해적들이잖아요. 그 바이킹족이 이 게르만족, 이 독일 땅, 그 유럽 땅을 침략하다가 거기서 끌고 갔던 노예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박해를 피해서 영국 땅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영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런 역사들. 결국 이 보면은 침략자가 침략을 하러 왔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역사예요.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수를 믿을 것이라,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생수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신자도요,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서 광야를 거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건 생수를 터뜨려 주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생수를 터뜨려 주실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매몰돼 버리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봐야 살아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을 봐야 살고 불 기둥을 봐야 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봐야 살아요. 그 광야에 터질 생수를 봐야지, 반석을 봐야지 생수가 터져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는 거죠. 광야에 주목합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좋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 체험이 내 안에 단단해지면은 우리의 절기가 되는 거죠. 신앙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기쁨과 감격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체험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거칠 때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거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몇 개월씩 또는 몇 년씩 오랜 시간 이렇게 광야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광야가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40년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살아요. 소망이 있어요. 광야를 바라보면 인생 타령이죠. 지실이 복도 없다. 나는 왜 태어났냐?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원망, 저주, 실망, 좌절, 절망.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관계 어려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고난은요, 결국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의 고난과는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광야는요, 종살이 할 때의 고난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고 교도소가 있어요. 군대와 교도소의 공통점은요,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다 가둬져 있어요. 근데 군대 간 우리 아이들이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죄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군대 안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어요?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내가 제대할 때가 있다.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거기가 교도소라는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나가지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갇혀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의 마음껏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온 거예요. 종이에요. 종살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우리는 애굽이 아니잖아요. 광야, 지금 분명히 광야는 맞는데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자유인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광야를 통과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는 통과할 광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과 소망이 있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초막절이 만들어지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더라도 다시 종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광야에서 고난이 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갔어요. 못 돌아가요. 돌아가면 죽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말로는 그런 소리를 뱉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그 특권과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 광야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인으로 이겨내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 가운데 또 승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입니다. 외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연단과 성숙이라고 하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저도 광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광야를 경험합니다. 각자 개인마다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의 일원 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고 외형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주님께 쓰임받고
자라가는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광야에서 우리가 할 거는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것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각자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다 쓰신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요. 광야는 지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되고 싶다. 광야는 싫고 가나안 땅은 가고 싶다. 고난은 싫고 영광은 받고 싶다. 죽는 건 싫고 부활은 하고 싶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고난을 모르는데 무슨 영광을 알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무슨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고난을 지나서 영광이 있고 죽음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상급과 영생의 복을 우리 모든 교회 일원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이런 생각, 그런 길은 없어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 죽음 없이 부활, 고난 없이 영광, 그런 길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이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광야를 각자가 걸어갑니다. 우리도 진짜 저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광야를 거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영적으로 이해하셔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 경험이 있을 때에 진실한 신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죽으세요. 죽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셔서 주와 함께 영광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실한 신자예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합니다. 이 소망이 진실한 신자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영광된 훈련을 피하는 자들, 광야 싫어요, 고난 싫어요, 죽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는요 생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그 비를 주지 않으면 이른 비가 없고 늦은 비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광야와 다른 거는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은데 이 광야만 지나가면은 나에게 꽃길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거기에는 엄청난 화려한 부귀가 있을 것 같아요. 가보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거기는 똑같은 또 다른 광야가 새롭게 펼쳐질 겁니다. 광야 통과할 때는 또 다른 광야야. 더 험악한 광야, 더 치열한 광야, 더 척박한 광야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광야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실 때에 우리의 훈련의 장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모든 새로운 도전과 도약 앞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으면 그곳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이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영적 훈련을 피하는 자들, 비가 없다. 비가 없다는 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건 상급이 없다. 상급이 없다는 건 기업이 없다. 기업이 없다는 건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상급이 필요하잖아요.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주시겠다는데, 비를 주시겠다는데 그 내용은 결국에 이 광야 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동행하면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를 주지 않겠다고.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벌이래요. 비를 주지 않는 거, 에이 뭐 그게 뭐 별거야. 비 안 오면 그만이지. 내가 물 떠서 부으면 되지. 아니요, 그게 벌이래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가나안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와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들,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을 보세요. 그 인간 실존의 목마름을 보세요. 한때 화려했고 엄청난 명예와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하루아침에 목숨 끊고 이런 뉴스들은 이제 심심찮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마지막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마지막을 기억하라. 그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거든요.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인간 실존의 광야를 걷고 있는 그 목마른 그 척박한 영혼들을 보십시오. 모두 저주와 징계의 벌 가운데 결국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결국 그 외형이 복이 아닙니다. 지금 돈 많고 건강하고 외적으로 뭔가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외형은 하나님 없으면 복이 아니라 결국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 자만과 교만에 빠진 자들, 그 자들도 그들에게 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어서 간증, 감사 뭐 이런저런 막 자랑을 막 하는데 그 삶이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냄비라고 한다면 그 냄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 유지 보존하지 못한다면 그 복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간증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사의 고백 오래 가지 못합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셨지만 그 인간의 죄성이 또 인격의 이 죄성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받았던 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인지 독인지는요, 가봐야 알아요. 이게 진짜 복이냐, 이게 진짜 독이냐는 가봐야 아는데 마지막까지 그 복받은 자는 그 복받은 자의 정체성을 지켜요.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독이 되어서 나중에 저주와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어떤 영적 교만에 빠져서, 영적 자만에 빠져서 어떤 신비한 체험 한번 한 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는 사람들.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뭘 우려먹어요? 매일같이 받으면 되지. 매일같이 물된 동산인데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인데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눈물 콧물 쏟고 나서 그거 계속 우려먹는 사람들 병 걸립니다. 계속 우려먹으면 나올 것도 없어요. 결국 나오는 건 자기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막절의 의미는요, 딴 거 아니에요. 이 초막절의 의미 딴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우리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 수 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한 거다. 네가 잘나서 산 거 아니다. 네가 잘나서 물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게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신 거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어떻게? 매년 절기마다 반복적으로 매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매년 지키라는 이유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억장치죠. 기억장치. 기억장치예요.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 괴롭히려고, 힘들어서 죽으라고. 절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건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주일에 있어요. 주일 예배에 그 초막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매주 초막절 같은 주일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매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초막절의 의미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살피셔서 매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 초막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 거룩한 연합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합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연합, 접속, 이게 있을 때 거룩한 연합이에요.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로봇이에요. 뭐 끼워 맞춰집니까? 뭐 끼워 맞춰져요? 뭐 어떻게 끼워 맞출 거예요? 우리는 연합한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연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의 한 띠로, 하나로 이 사람들이 다 연합한다. 무슨 아이들 공상 만화 속에 나오는 로봇 무슨 그런 합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연합할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시라고요. 20절 보십시오.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 성결도 나오고 솥도 나오고 주발도 나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세워질 우리 신약교회죠. 구약에서는 앞으로, 지금은 세워진 예수님을 통한 이 신약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요, 또 완성될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구약 성전과 달리 완전히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먼저 이 부분을 좀 보면,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수건에 붙이던 글이죠. 머리에 두건, 흉패를 붙이고 또 머리에 이 띠를 두르고 하는데, 이 수건에 쓰는 글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결국 이 머리에 두른다는 이유가 몸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 생각까지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 머리를 휘감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몸이 더러워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고 더럽혀져서 죽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때는 몸과 마음을 다 여호와께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들어가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글이 대제사장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일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 된다고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의 괴수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께 성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의 이 온전한 거룩을 말씀하는 건데, 이걸 물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본질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거룩해 줄 수 없는 자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린 거룩해 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에 일원된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말을 줄 때에는, 내가 내 힘으로 육체와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다면 어떻게? 무슨 방법?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말씀, 하나님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마누엘,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내 안에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 회개를 또 해.
회개하고 점점 죄와 멀어지고 죄와 끊어지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 갈 것이니까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죄를 죄인 줄 몰라.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죄를 먹고 마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지만 죄가 뭔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려고 하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부모가 야단쳐요.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요? 왜요? 뭐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이구, 이런 마음 안 듭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예,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겨요. 근데 왜요? 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확 지어받고 싶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 지었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건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할 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죄인됨을 인정할 때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도말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죄 지은 여러분 모습만 보지 말고 죄 지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지 내 안에 진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떠들고 소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화풀이하고 한다고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의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수의 의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완전한 교과서, 흠이 없습니다. 1.1핵도 오류가 없습니다. 무호합니다. 이 완전한 교과서 성경과 완벽한 교사이신 성령께서 나한테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과 성령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죄와 악으로 물든 어두운 심령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안에 가득 찼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점점 사라지고 다시 선을 선택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변화예요. 이 자신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 교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깨달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의 본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1000명, 10,000명 모여본들 한 명도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그 동아리 모임이죠. 기업이죠. 개모임이죠. 거기 교회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교회예요. 그때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달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사명이 발견되니까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다음 세대 세워야겠다, 양육받아야겠다, 교육해야겠다, 훈련시켜야겠다, 이런 어떤 변화들이 교회 안에 영적 아우라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외형의 모습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천하고 저 사람은 귀하고, 나는 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긴 사람이고, 뭐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는 아주 얄팍한 안목이고 틀린 생각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게 사단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20절에 나왔던 이 주발과 솥이 연결됩니다. 이 주발과 솥이 여기서 연결되는데, 구약 시대에 성전 건물 밖에 있는 이 솥은 중요하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이 기름을 담은, 이 감람류를 담은, 하나님의 등잔대에 기름을 붓는 이런 어떤 고귀한 기름, 이 주발, 기름을 담는 주발,
이것만 거룩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했어요. 저 성전 밖의 솥은 천하고 이 성전 안에 주발은 귀하고 물 끓이는 건 천하고 기름 담은 건 귀하고, 이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 성전의 그 모든 편견과 그 판단과 그 착각을 깨부수시고 내가 세우는 새 교회,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에서는 기름 담는 주발뿐 아니라 솥단지든 그릇이든 어떤 무엇이든지 다 거룩하다, 다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그 20절 말씀이에요. 그 보시면 20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 말씀 연결되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 관계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는 귀하고 평신도는 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만 성직이고 여러분은 천직이면은 여러분 왜 천직을 선택하셨어요? 왜 천한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빨리 신학하세요. 그러면 성직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천직을 선택해서 그 천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직을 하셔야지. 이런 편견이 깨부수라는 겁니다. 목사는 성직자라는 것은 그 목사를 존칭해서 하는 이야기지, 정말 물리적으로 직업이 어떤 건 천하고 어떤 건 뭐 귀하고 뭐 그렇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직이 어디 있고 뭐 귀천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하거나 뭐 사무를 보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든 그 모든 일이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고 내 안에 예수의 깨달음이 있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만 있다면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딱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 모두 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유다 예루살렘 모든 솥이 성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편견 가운데 그들만 귀하다고 얘기하는 그 선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든 성전 안에 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전달해 주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이 그날에는 한번 앞에 띄워보세요. 그날에는 어디 있어요? 넘겨보세요. 셋째 줄. 제가 안 보여서. 다시 앞에. 예. 그날에는 보세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게 지금 더 확증하는 거죠. 솥이든 주발이든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의 구분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이 신약교회 특징인데요. 이거 두 가지로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가나안 사람을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해석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뜻,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리적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나안 사람이 이방인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인데요. 가나안 사람을 상인으로 해석해요. 상인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전에서 다시는 상인들이 이 장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하다 보니까 물건을 짐승을 성물을 가지고 오면 돈을 가지고 오면 짐승을 팔고 하는 이런 매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었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 또 거짓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던 부분이 있는데 야단치셨던 내용 이 내용과 요한복음 21장 아닌가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처럼 성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교회가 더 이상 개인의 입속을 채우는 장소로 이용될 수 없다. 아무튼 이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안에는요 지금 교회는 아직까지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명확합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서 그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시 잊지 않게 하시겠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바꿔가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솥도 주발도 다 허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의 그 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영혼으로 한 지체로 세워주시겠다는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여러분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 무거운 죄에 짐을 진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모두 눈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신 중에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문제 있고 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싫다가 아니라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 예수께서 계시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계속 바뀌어가겠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지겠다. 이곳에 주발이든 솥단지든 소뚜껑이 왜 나와? 솥단지든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인식, 이 경험이 있을 때에 교회가 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경과 성령 없이 돈 타령이나 하고 동아리 모임 같은 내 편, 이 편 싸움터가 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초막절로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약교회의 본질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한번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지금 가나안 사람 같은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 더 이상 되지 않게끔,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그런 구분이 없게끔 온전한 하나로, 온전한 연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료받으십시오. 여기서 회복하십시오. 여기서 나음을 입고 더욱더 성장하셔서 여러분이 생명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였는데 혹여나 예수로 모였다가 사람이 보여서 넘어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 버리시고요. 예수 안에만 있고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셔서 새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